2023년 한국교회의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한국교회를 불신한다고 답을 했어요. 이게 2008년 처음 조사할 때는 48.3%에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3년엔 무려 74%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가 좋은 일은 많이 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이 종교계 사회복지법인 529개 중에서 개신교계 단체는 절반에 가까운 259개입니다. 불교는 152개, 가톨릭 97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수치죠. 그러니까 개신교가 다른 종교보다 사회봉사에 훨씬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일반 사람들은 그걸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가? 교세 확장을 위해서 하는 계산된 행위, 또 생색내기, 대가성 전도 활동, 또는 이제 그 종교적인 자기 만족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아무튼 교회가 뭘 하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데 그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가 기복주의, 교회 성장, 물질 추구의 모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제3자의 시선인데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복 받는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인가요? JMS, 신천지 그런 것만 이단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이단이 아닐까요? 정통이라는 간판을 달아놓고 호화스러운 빌딩 지어놓고 그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11조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면 낼수록 복 받으니까 빚내서 헌금하라고 사기치는 교회가 이단이 아닐까요? 정명석, 이만희, 문성명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자라고 믿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는 괜찮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경이 계시해 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적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요? 오늘날 십자가의 길, 또 말씀에 대한 순종, 심판에 대한 경고, 이런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교단의 이름으로, 정통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그들이 이단이 아닐까요? 도대체 정통교회라는 게 이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 전해지는 설교가 비성서적인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인데 그저 그냥 정통교단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이런 교회에 있으면서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 나는 유명한 교회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착각 아닐까요? 몰랐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알아야죠. 최소한의 신앙적 양심과 최소한의 지성이 있다면 오늘날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모를 리 있습니까? 알아도 모른 채 하는 것이죠.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양심의 소리가 분명히 들렸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그러는데 나라고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그 죄가 더 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묵인하는 신자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왜 묵인했을까요? 교회가 가르치는 세속적 욕망이 자기가 추구하는 바와 동일하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니까 그걸 계속 부추기고 그걸 자극시키는 그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몰랐습니다 하는 그런 핑계가 주님 앞에서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요한이 회개하라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온 유대인들은 그를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적, 정치적 최고 의결 기구인 그 사내들인의 그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침례 요한을 그냥 시골뜨기라고 이렇게 무시한 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따르니까. 그래서 그들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단을 파송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 입장에서 상황이 아주 악화되었죠. 요한은 단 한 번도 사내들인에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총회에서 연합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자격증 갖고 일하지 않았어요. 교단에서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느 조직의 인정을 받고 일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어느 조직의 인정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조직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득권층으로부터 나사렛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사역하셨죠. 교단이 인정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분의 사명은 이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요한이 계속 복음을 전하자 교회는 귀를 막았죠. 목사들은 분노했죠. 그런데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유다 왕 헤롯 안디바가 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심지어 헤롯이라 할지라도 아직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 한쪽에서는 회개하고 요한의 설교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성령께서 헤롯의 마음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이 헤롯이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 죄책감이 들었어요. 양심의 소리가 크게 들려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랬지만 그래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이 성령의 역사로 그 요한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권세, 그 편리함, 그 특권,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아주 강했죠. 그의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인지 아는데 차라리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포기하기도 쉬울 텐데 어떻게 얻은 것인데 이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갈등하죠. 그것이 재물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남편이나 자식이든 사업이든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는데 아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니까 괴롭죠. 지금 침례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헤롯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요한이 헤롯이 왕이라고 무서워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김정은 욕하고 시진핑 욕하면 그 최고 존엄 비방했다고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한이 왕을 겁을 내지 않고 외칩니다. 헤롯이 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면서 정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요한은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우리는 남은 교회야.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죄 중에 콜콜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저 그냥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깨워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열망만이 아주 가득했어요. 요한은 율법의 역할을 했죠.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사명을 가지고 목이 터져라 지금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상태가 이 지경이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끝장난 인생이다.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너희 죄의 처참함을 봐야 한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약에 취한 듯 흐느적거리면서 그저 평안함 속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자르고 분명한 진리의 화살로 그들의 양심을 찌르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서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알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오도록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 대상에는 헤롯도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헤롯의 마음속에 전쟁이 막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그 정욕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 거의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커지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그의 아내 헤로디아죠. 헤로디아가 헤롯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헤롯을 막 부추겨가지고 그만 요한을 감옥에 보내버리죠. 요한을 보호했던 헤롯이 아내의 말을 이기지 못하고 요한을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참 이거 보면 옛날부터 왕들이 여자 말에 꼼짝을 못합니다. 아합도 이세벨에게 그냥 꼼짝을 못하고 온갖 악한 일들은 다 했죠. 또 누가 있어요? 솔로몬. 그 부인들한테 꼼짝을 못하고 온갖 나쁜 일들을 다 했습니다. 이 헤롯 왕도 지금 부인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고 그리고 회개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으면서 그랬던 그가 헤로디아가 그냥 옆에서 속닥속닥 뭐라 어쩌고 하면 그게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헤로디아나 기쁘게 해주자. 그냥 그걸로 만족해버려요. 하나같이 왕들이 왜 이렇게 나약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편안함 속에서 살거든요. 어려움을 겪은 적이 별로 없어요. 고난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말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니 나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없고 고통 없고 기도하며 씨름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이 그런 인생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가 헤로디아 말 또 들으면 그냥 거기에 끌려가 버리고 이렇게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죠. 요한이 이 감옥에서 거의 1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요한도 사명을 받긴 했지만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이 지하 감옥에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침침하고 습기가 있는 곳에서 한 1년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몸에 그냥 뼛속까지 습기가 들어요. 거기 공기도 안 좋죠. 햇빛도 제대로 못 보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병들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또 정신도 약해지고 정신력이나 의지력 이게 다 약해져요. 하나님을 붙잡는 힘도 점점 약해져요. 사탄이 이런 기회를 그냥 넘길 리가 없죠.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죠. 자꾸 와서 뭐라고 속삭여요? 아니
아직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대로 끝낼 거야? 아니, 왕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밖에 나와서 더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면 되잖아. 왕에게 한 말 전부 취소라고 그래. 아니, 전부 취소할 것까지도 없고 그냥 조금만 취소해. 아, 헤로디아여, 제가 몰라 뵀습니다. 뭐 이 한마디 할 수 있잖아. 옆에서 계속 회유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지금 믿음의 힘이 약해지고 의지력이 약해지고 감옥에서 너무 오래 있게 되니까 지금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사역이 아직 완성이 된 것 같지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대로 끝나는가? 그럼 불안함도 밀려오겠죠. 거기다가 요한은 예수님의 사명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분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헤롯 정부를 뒤엎고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고 새로운 정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그런 날을 요한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선생님, 이분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감옥에서 이 고생을 한 지 지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니, 그런데 구명운동이라든지 탄원서라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선생님을 꺼내려는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선생님, 이 사람 지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선생님 팽당한 겁니다. 토사구팽입니다. 쓰임받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려진 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고 싶었는데 참다 정말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와 그 제자들이 기생집을 드나듭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금욕주의를 실천하면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금식하고 절제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무리들은 가는 곳마다 죄인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만 손해보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아주 분이 났죠. 그리고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요한을 위로하는 말이에요. 그들 딴에는 위로랍시고 또 뭔가 해결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말들이 요한을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 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좋은 동기로 말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사탄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또 나를 위로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죠. 믿음을 북돋워 주기는커녕 오히려 낙심시키거나 아니면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말 듣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요한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요. 자기는 험한 감옥에 갇혀가지고 살지 죽을지 모르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는 하라는 메시아 일은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요한은 정말 그 요시야 시대와 같은 그런 대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 일이 자기의 사명이었고 그리스도는 그 일을 완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연약해진 사람을 계속 뒤흔들죠. 넌 속았어.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 이제라도 빨리 나와서 진짜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래, 다른 메시아를 찾자 하면서 뛰쳐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 요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까지 살았던 거 완전히 다 헛산 거죠. 그 요한이 내가 어려서부터 광야에 살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도록 일생을 다 바쳤는데 내가 헛살았는가? 내가 평생 그 일을 준비하면서 살았는데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요한의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1년, 2년, 10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안 되면 얼마나 실망이 커요. 근데 요한은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젠 열매를 보고 결과를 봐야 하는 그 순간에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 하나한테 믿어놓고 이제 왔는데 그 믿었던 사람은 놀고 먹기만 하고 있어요. 잔치나 베풀고. 그러니 감옥에 있는 요한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요한이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그분이 직접 뭐라고 하시는지 그 대답을 가져오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처럼 이렇게 하면 참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직접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쑥덕거리지 말고, 아니면 가서 물어볼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 가서 그걸 여쭤보든지.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직접 가서 물어보지 못하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또 당사자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해가지고 아님 말고 식으로 그냥 일단 얘기하고 봐요. 일단 폭로하고 봐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입에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을 달고 살아도 그건 사탄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죠. 사람을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이 마음에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그 모순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를 너무 괴롭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의논하지 않았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사람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약속된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확신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 갖고는 안 돼요. 말로 해서 확신을 가질 사람에게는 말로 해줍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갈급했으면 그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런 증거를 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의 능력으로 여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할 때 사마리아 여자는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런데 이 요한이나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리 백날 내가 메시아다 이 말만 해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참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때 병든 자들, 절름발이들, 소경들, 문둥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들을 다 고쳐주시죠.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한 번도 소리를 듣지 못했던 사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들의 세포가 재생되고 활력이 넘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사람, 부정하다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죠. 이 요한의 제자들도 참 대단해요. 예수님께 이제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 빨리 해주면 좋은데 그냥 대답은 안 해주고 그냥 들은 척만 척 예수님 자기 할 일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제자들이 안 그래도 좀 화나 있는데 자기들 무시한다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뭐 돌아갈 만한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답변해 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약속을 믿고 구해야죠. 이제 그렇게 해가 뉘어칠 때 요한의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것 다 봤느냐?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걸 보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보았지. 그래, 가서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메시아의 증거를 말씀하신 다음에 부드러운 말로 요한을 책망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너는 내가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있어야지 너마저 못 깨닫고 있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사명을 못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는 길이 얼마나 가시밭길이고 얼마나 외롭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며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 해줘요. 가족도 이해 못 했죠. 오히려 가족이 더 뭐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몰아붙였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죠. 내가 더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내 마음 알아야지. 그래서 더욱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누구 하나 제대로 알아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요한 너는 알아야지. 그런데 심지어 요한은 그러면 안 되는데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이제 대답을 갖고 왔을 때 요한은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나오는 메시아가 오면 하겠다고 하는 그 일들임을 즉시 깨닫게 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은 본인이 메시아임을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준 거죠. 그때 요한은 예수님의 사명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고 자기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때 마음에는 평강이 임했어요. 이제 자기의 할 일 다 했으니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요한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때부터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자기 할 일은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평안히 쉬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너를 곧 꺼내줄 거야. 그런 희망찬 소식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평안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왜 괴로우십니까? 뭐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변한다고 평안이 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또 다른 근심과 염려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옵니다. 요한이 지금 이 끔찍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떻게 평안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여러분, 참된 평안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평안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세요. 오직 거기에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헤로드 안디바는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감옥에 가둔 후에 아주 그의 번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떻게든 요한을 풀어주고 싶어서 이제 계속 기회를 봤는데 이 헤로디아 때문에 그냥 헤로디아가 무서워가지고 미적거리고만 있었죠. 참 딱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들었지만 결단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아내가 무서워서, 주변 시선이 무서워서 계속 미루기만 해요. 그 계속 미루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요한이 눈엣 가시였죠. 감히 왕과 왕비를 능멸한 그 죄를 물어야 하는데 왕이 너무 우유부단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계략을 하나 꾸미죠. 왕의 생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고관 대신들이 다 모여서 그냥 시끌벅적 떠들며 이제 취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에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 살로메를 그 연회장에 보내면서 아주 관능적인 춤을 추게 합니다. 그 자리에는 고위 관료들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근데 살로메가 그들 앞에서 이 젊은 여인이 춤을 추니까 그들은 헤롯에게 아첨 많은 찬사를 보내기를 아끼지 않아요. 그러자 헤롯이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술잔을 높이 들면서 살로메가 무엇을 원하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주변 대신들이 더욱 박수를 치면서 흥겨워했어요. 대답은 준비되었죠. 그것은 침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순간 정적이 그 환락의 장소를 덮었죠. 헤롯은 요한을 죽인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왕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쩌면 왕은 요한을 살리고 싶어서 대신들을 향해 보면서 너희도 원하느냐?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손님들 중에
왕이시여 그건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이라도 있었다면 요한을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 핑계 대면서 요한을 그건 아니지 하면서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인 모두가 이미 너무 취해 있었어요. 술과 춤과 쾌락과 환락에 그들의 양심이 다 마비돼 버렸어요. 그들은 침묵함으로 요한에게 사형 선고를 선포한 것이죠. 이 요한을 죽인 죄값을 이들 모두가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바벨론이 된 죄는 목사나 신학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바벨론이 번성하도록 만든 그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교회 다니면서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계속 다닐 거면 그냥 잠잠고 다닐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진리를 외치고 사람들을 깨우고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소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지도자들이 너 뭐야? 너 이단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할지라도 쫓아낼 때까지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그럴 용기가 없다면 바벨론에서 자기라도 그냥 나와야죠.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서 그 교회 머릿수 하나 더 채워주는 것은 그 교회가 세속적으로 계속 번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게 만든 책임을 여호와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렇게 침묵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때문에 바벨론이 계속 취해서 번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은 처형됐어요. 침례 요한의 머리는 헤로디아에게 운반되었어요. 헤로디아는 기뻐하면서 이제는 헤롯의 양심이 더 이상 가책을 받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왕과 왕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때부터 헤롯은 그 요한의 직접적인 경고를 받을 때 느낀 것보다 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아무 일 없는 듯이 감추고 그렇게 나타났지만 자기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그 공포에 눌린 채 괴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12절.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불안하여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지금 이 소문을 듣고 너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죽음에서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보낸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로 괴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한 고문이 있습니까? 죄는 밤이나 낮이나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라면 뭐 해야 돼요? 자살해요? 아니면 이미 버린 몸 하면서 더 죄를 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을 기회가 아직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헤롯은 이 죄책감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랬을 거야.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안전해. 구원은 염려하지 않아. 그렇게 자기에게 계속 변명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잠재워 버렸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런 헤롯이라도 은혜를 베푸셔서 한 번 더 엄청난 기회를 주시죠.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헤롯이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후에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마지막 기회를 여지없이 발로 차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 예전의 모습 어땠습니까? 과거에 요한을 죽이고 나서 그 괴로워하던 그 모습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했던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그 양심의 고통과 범인이 있었던 이 사람이 그걸 한 번, 두 번 무시하고 3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양심이 무뎌졌으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는데도 이제는 별 동요가 없이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며 넘겨주고 말았어요. 우리도 헤롯만큼이나 나약하죠. 또 헤롯만큼이나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죠. 두렵고 양심의 고통에 짓눌리기도 하죠. 예, 당연히 그런 고통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죄책감의 고통에 괴로워하다가 어디로 가버려요? 죄를 합리화하는 데로 가버리면 큰일입니다. 헤롯이 처음에는 양심의 고통이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성령의 호소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도 양심이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요한을 죽여야 한다는 그 사형 선고를 내릴 때는 그렇게 공포에 벌벌 떨더니 요한보다 크신 예수님을 죽일 때는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한번 실제로 만나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이런 푸념들을 하죠. 여러분, 헤롯 보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결정을 미루고 뭐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계속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가는 헤롯처럼 됩니다. 저희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친구가 저를 만날 때마다 1시간, 2시간 붙잡고 계속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여자도 좀 많이 만나보고 마약도 안 잡혀갈 만큼만 조금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 그 짐승협회 환란이 오기 직전에 돌아오면 안 될까요? 이 질문을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가지고 저를 볼 때마다 장시간 붙잡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얻으려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가진 게 없으면 이런 고민이 안 될 텐데 가진 게 많고 사실 그것도 다 부모 재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욕적으로 살고 싶은 그 욕심이 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기엔 자기 청춘이 너무 아까워요.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너는 아버지 사업이 망하거나 차라리 마약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가라 그랬어요. 이 청년은 그거 아니면 도저히 정신을 차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위기의 때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헤롯 보세요. 한때는 그렇게 양심에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이제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왕으로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양심의 소리를 조금씩 잠재우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게 됐어요.
아, 뭐 이 정도가 무슨 죄야. 아, 이 정도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예, 죄 안 짓는 사람 없겠죠. 하지만 그 죄를 애통해하고 그 죄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당연한 거야 그렇게 살면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죄에 가증하며 치를 떨지 않았기 때문에 울고 싶어도 탄식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길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데, 한참 떠나 있는데, 저기 JMS나 뭐 신천지 뭐 그런 것과 비교할 수 만큼 멀리 참된 길에서 떠나 있는데 돌이켜야 한다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울 필요도 없어요. 탄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예수 은혜로 구원받아 하는 그런 거짓된 평안에 그냥 잠식당해가지고 그 회개가 안 돼서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문둥병에 걸려있는 상태죠. 오늘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 헤롯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사실 헤롯이 뭐 그렇게 큰 죄 지었습니까? 안 그래요? 이복 동생인 그냥 빌립의 아내와 결혼했을 뿐이에요. 다윗에 비하면 양반이죠. 그리고 또 침례 요한도 적극적으로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나쁜 짓 뭐 더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절대 권력을 지닌 왕으로서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닙니까? 우리 솔직하게. 근데 우리는 헤롯 악한 왕이야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헤롯과 같은 그런 왕의 권세를 누린다면 헤롯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며 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헤로디아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있어요? 왕이 안 돼서, 권세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더 악하게 살았을 우리잖아요. 그런데 헤롯과 헤로디아보다도 더 악한 죄인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내 죄를 탄식하면서 애통해야 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양심의 고통이 클 때, 그 죄책감의 소용돌이가 너무 거세게 나를 끄집어 내려갈 때 헤롯처럼 변명하거나 잠재우지 말고 주님 앞에 그저 납작 엎드려야 하죠.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오셨을 때 주님께서 제게 용서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저는 주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주님의 못 박힌 발을 꽉 붙잡고 놔주지 말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들 하죠. 우리가 처음과 끝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그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결과를 다 안다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앞을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죄를 짓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일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우리 인생의 결과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 길이 가장 평안한 길이고 그 길이 궁극적인 행복이다. 하나님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미래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구나. 요한은 자기가 본 그 길로 갔습니다. 비록 그 길이 목이 잘려 죽는 길이었지만 믿음으로 그는 평안한 마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앞에 평탄한 길이 잘 안 보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가려고 하면 장벽들이 참 많은 것처럼 보여요.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길이 스산해 보여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줘서 그 길을 가다가 눈물을 많이 흘릴지라도 하늘에 가서는 바로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겁니다. 하늘 가는 길은 눈물 골짜기를 가는 길이죠. 천국을 가려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뭐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돼서 흘리는 눈물 말고 직장 못 구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결혼 못하고 뭐 남편 문제, 자식이 속 썩여서 그렇게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를 받고 진리를 전하다가 외면당할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말이에요. 뭐 거절당한 서러움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핍박받아서 힘들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내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더 주님 닮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탄식하는 눈물이죠. 주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눈물이죠. 이런 회개의 눈물,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가짜 신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천국 가는 길로 나아갈 때 태산처럼 가로막는 그 장벽들 앞에서도 태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는 그 담대함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그 앞길을 지도하시고 길을 열죠.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깜깜한 것 같아도 천사들이 그 앞에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라진 것처럼 히브리 세 청년이 믿음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구출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홍해 앞바다고 풀무불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외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지 말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요한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함께 하기를 기도합시다. 그 길이 결국엔 목이 잘려 죽는 길일지라도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침례 요한의 사명 못지않게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요한은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초림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는데 우리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재림하시는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그런 소리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그분을 맞으러 나오라. 어디에서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등 따뜻한 안방에 누워있지 말고 문 열고 나오라는 거예요. 편리한데 넓은데 많은 사람이 믿는데 그런 곳에 눌러 앉아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사탄의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상에서부터 나와서 사탄의 교리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거짓된 복음, 영혼들을 잠재우는 복음, 구원 타령만 하는 그런 교회에서 나와서 물질주의, 기복주의 거기에서 나와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편안한 교회 의자에 앉아서 세상의 축복이나 던져주는 그런 것만 받아먹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남들 이단이라고 정죄하기 전에 오히려 가면을 쓴 이단은 아닌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제자됨의 대가는 없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없고 그저 구원의 확신만 강조하면서 헛된 소망에 부풀려 있는 교회는 언젠가 그 풍선이 터질 때가 올 겁니다. 뻥 하고 바람 빠진 풍선이 이리저리 날리다가 벽에 쳐박고 길바닥에 버려지기 전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그 매일의 경험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고개를 못 드는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구원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의 구원은 십자가의 희생 때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감격한 겁니다. 바벨론에 계속 있으면서 죄를 여전히 즐기면서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아무리 강해도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나와야 합니다. 나오면 평탄한 대로가 펼쳐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죠. 예.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질문해 보고 주님, 제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탄식이라도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와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런 비참한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해요. 근데 왜 꼭 이런 길을 가야만 하는지 우리는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할 뿐이죠. 세상이 주는 박해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결코 흔들 수 없도록 주님께 매달릴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희생의 면류관을 쓸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 분명히 많은 오해를 받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쓰레기 취급을 받을 거고 사탄의 맹렬한 공격 목표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남겨준 게 뭡니까? 외로운 감옥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해서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전해졌잖아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침례 요한조차도 순교의 길을 갔는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간 그 엘리야 같은 경험을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불병거 타고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높은 영예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진리를 들을 기회, 진리를 찾을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저희에게 세상과 하늘 중에서 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달아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헤롯처럼 연약해서 진리를 선택하고 나가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